출애굽기 13장 3절부터 10절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이 광복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유월절하고 우리나라 광복절이 비슷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날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쭉 했는데 오늘은 광복절은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합니다. 유월절과 광복절이 유사점을 이렇게 잘 이렇게 설명해 놓은 극동방송에서 해놓은 게 있어요. 한 3분짜리 영상이 있어요.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해방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광복절이 있다면 유대인에게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처럼 살다가 해방받은 날이고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36년간 노예처럼 억압을 당하다가 해방을 얻은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달력을 사용할 때 애굽에서 해방받은 날, 즉 유월절을 1년 중 첫째 달 아비브월로 삼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바벨론식 이름으로 불렀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애굽을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꿈이 현실로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400년에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더욱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나라가 매년 맞이하는 8.15 광복절도 마찬가지로 귀한 날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고난의 세월에 비하면 1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우리도 그들 못지않는 수모와 고난을 많이 겪어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고 고달파도 우리의 힘으로 일본을 몰아낼 수 없었습니다. 힘없는 서민들은 그저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다가 감옥에 갔거나 총살을 당해야 했습니다. 고종은 해이금 일사를 파견하여 우리 민족의 억울함을 호소하려 했으나 통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일본이 하루아침에 항복을 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당시 일본 히로히토 천황은 라디오 전파로 방송한 연합국에 대한 종전 방송을 통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전날 밤 녹음된 것이지만 다음날 아침 방송국으로 인계되어 8월 15일 정오에 방송되었고 다시 2시간 뒤에 재방송을 했습니다. 그날 방송 당시에는 방송국 측이 의도적으로 잡음을 심하게 넣어 정작 이 방송을 듣고 제대로 알아들은 사람은 지극히 적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규모한 방법으로 패전의 부끄러운 소식을 숨기려 해도 결국 일본은 패망했고 우리는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광복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독립군들이 활동을 했지만 스스로 독립을 쟁취하기에는 너무 힘이 미약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은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자 전쟁터로 끌려가서 일본의 총알바지가 되어야 했었고 젊은 여자들은 정신대로 끌려가서 수모를 당했고 일본의 군수물자를 지원하기 위해 부엌에 있는 녹그릇까지 모조리 갖다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일제 치하에서 해방을 맞았습니다.
유월절과 강복절의 공통점은 해방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날 강복절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시편 126편 1절 2절 한번 영상팀 시편 126편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켰을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순전히 하루아침에 그렇게 해주셔서 우리 입에, 우리 얼굴에, 우리 혀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찬양이 가득했었다. 아마 대부분의 우리 모두는 이 광복절을 그때 해방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고 76년 전이니까 76세 이상 되신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광복을 경험했을 거예요. 아마 그때 조금 나이가 그래도 좀 이렇게 인지 능력이 있는 그런 나이 정도면 그날 얼마나 백성들이 기뻐하고 다 우르르 몰려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 해방의 기쁨을 아마 경험한 어르신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비슷한 점이 참 많아요. 남북으로 이렇게 나뉘었었고요. 침략을 무지무지 많이 당했고요. 중요한 지역이라. 그리고 흰옷을 입기를 좋아했다고. 이스라엘도 예전엔 전부 흰옷을 입었고 우리나라도 옛날 사진 보면 온 국민들이 다 흰옷을 입어요. 흰옷을 입은 백의 민족이고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유월절, 우리 광복절, 하나님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해방됐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출애굽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성만 지으면 다 남자들 끌어다가 일시키고,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다 던져서 죽였어야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강해지니까, 위협을 느끼니까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다 빠뜨려 죽어야 돼. 여러분, 아들을 낳으면 그날이 기쁨의 날이요 축제의 날이 돼야 되는데 아들을 낳으면 그거보다 더 고통의 날이 없어요. 만약에 빠뜨려 죽이지 않으면 온 가족이 다 죽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모세를 통해 끝끝내 말을 안 듣는 바로 왕을, 장자들을 다 죽임으로 하루아침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그들을 해방시켰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우리 독립군들이 많이 애썼지만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해방될 수가 없었어요.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원자탄 터뜨리니까 그냥 무조건 항복.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해방이 됐어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드시고 지키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는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된 나라예요.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우리가 잘 여러분 모르는 이야기인데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해방이 됐어요. 그리고 한 3년여 어지럽게 지내다가 1948년 3년 뒤에 8월 15일 날 이 나라가 건국이 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서기 70년에 로마 티토 장군이 대군을 이끌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박살을 냈습니다. 성전을 불태우고요, 사정없이 죽이고요, 그리고 다 쫓아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본토에서 다 쫓아냈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를 떠돌면서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러다가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 여러분, 그러다가 1900년 전에 그렇게 됐는데 1900년도 그렇게 떠돌면서 죽임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다가 1948년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씩 몰려들었다가 5월 13일 우리나라가 해방 건국 1948년 8월 달에 건국이 됐으니까 건국 3개월 전에 미국과 영국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이 건국을 독립을 선포합니다. 1900년 만에 그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 땅에서 다시 건국을 해요. 그때 1948년 5월 13일 날이 이스라엘의 건국일입니다. 초대 수상이 벤구리온이라는 사람, 이름 들어봤을 거예요. 벤구리온. 이 사람이 건국을 선포하는데 아모스 9장 14절 15절 성경 말씀을 읽어요. 한번 보세요. 아모스 9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이키고 그 땅에다 다시 심고 절대로 이제 뽑히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으로 이스라엘이 건국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948년 8월 15일에 다시 건국이 됐는데 그 전에 5월 31일 날, 그러니까 벤구리온 수상이 선포한 한 20일 후에 처음으로 국회가 열립니다. 초대 국회가 198명의 재헌 의원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제일 연장자인 이승만 박사가 초대 의장이 됐습니다. 임시 의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제1차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일어나서 성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윤영 의원이라는 분이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재헌 국회의원인데, 그래서 이윤영 목사님이 나와서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러면서 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독립시켜 주시고 해방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로 시작해서 지금도 국회 속기록 2로에 이 이은영 목사님의 기도가 들어있어요. 기도로 세운 나라예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로 세운 나라.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운 나라. 여러분, 세계 지구상에 이렇게 기도나 말씀으로 시작한 나라는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두 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시작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지켜주시는 나라예요. 아멘. 오늘 본문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오늘 유월절을 기념하라, 해마다 지켜라, 그리고 잊지 말아라. 여러분, 유월절에 관계된 성경에서는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지켜라. 다른 신명기서든 시편이든 여러분 출애굽기 다른 곳에서든 이 유월절을 기념해라, 지켜라,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광복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3500년 전의 유월절, 이걸 잊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요, 전 국민이 이날은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때의 고난을,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유월절 이후에 7일 동안, 무교절 동안 그들은
전 국민이 초막을 짓고 장막에서 잠을 잡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아파트나 주택은요, 베란다가 지그재그로 돼 있어요. 왜? 이 1년에 이 일주일 동안 거기다가 장막을, 초막을 짓고 전 국민이 거기서 자.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잊지 않으려고, 그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잊지 않으려고. 35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날은 유월절입니다. 그들의 절기 중에 제일 중요한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마다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노를 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76년밖에 안 됐습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광복절 그냥 하루 노는 날입니다. 특히나 젊은 사람들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루 그냥 노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야 됐던 그 치욕과 고통을 우리도 다 겪었습니다. 다 뺏겼습니다. 이름도 뺏기고 글도 뺏기고 군수물자 한다고 숟가락까지 나가라 가져왔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군대에 아니면 징용 탄광에 가서 죽도록 일했고, 우리 딸들은 10대 꽃다운 나이에 끌려가 가지고 일본 그 잔인한 군대 성놀이가 됐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노예였습니다. 완전한 노예.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신사참배해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전에 목사와 성도들이 가서 신사에, 일본의 그 우상들 다 모아놓은 그 신사에 가서 절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예배 드릴 때도 일본군 순사가 있는 데서 성경도 그들이 지적해 준 것만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이후에도 바벨론 포로, 그 다음에 로마에 의해서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그저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죽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그 유대인 학살 기념관을 이스라엘 그 좁은 땅덩이에만 600개가 넘게, 유럽의 미국의 중요한 도시에 그 유대인 학살 기념관을 다 지어놓고 거기에 다 그때의 흔적을 다 해놓고서, 그리고 여러분 그걸 잊지 않도록 기억합니다. 그걸 야드바셈이라고 그래요. 그 유대인 학살 기념관을. 그게 뭐냐? 기억이라는 뜻이에요. 기억. 그리고 그 야드바셈 언제나 정면 딱 들어가면 거기에 적혀 있어요.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 마라.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그 치욕을 잊지 말자는 얘기는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막 원수를 갖고 그들을 쳐들어가고 그러자는 게 아니에요. 다시는 그런 치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라가 힘을 잃고 나라가 못 살으면 또 그런 치욕을 당하니까 절대로 그 치욕을 다시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라. 여러분, 그런 얘기예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그 치욕을, 그 고통을 다시는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이스라엘도 그들의 힘으로, 노예의 힘으로 뭐를 해요? 우리도 노예 같은 다 뺏기고 우리가 뭐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루아침에 여러분 우리가 해방이 되고 자유를 찾고 독립이 됐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건져주셨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이 나라를 건져주셨고 세우셨고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건져주셨음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아라. 여러분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광복절에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우리나라의 그 치욕스러운 그 일제 36년을. 사실은 1910년 8월 29일 할인합방이 됐어요. 그때부터
36년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전에 5년 전에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 말은 그럴듯하지만 그래서 그때부터 외교권을 다 뺏겼습니다. 우리 주권을 그때부터 뺏겼어요. 사실은 그래서 36년 더하기 5년, 그래서 41년 동안 우리가 치욕스러운 식민지 살이를 했습니다. 다 뺏기고요. 여러분, 정말 왕부터 시작해서 온 나라 국민이 일본의 노예였습니다. 그 치욕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는 그런 치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셨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여전히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셨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치욕스러운 과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부강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첫째는 잊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 광복절에 출애굽기 3장 9절 10절을 보세요. 저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6월절에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줬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기도가 내게 상달되었다. 내가 이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었다. 그래서 내가 모세 너를 통해 이 백성을 구원해 준다. 기도가 먼저. 따라해 보세요. 기도가 먼저다. 여러분, 우리나라 광복, 이 나라가 해방됐을 때 여러분, 교회마다 신사참배 때문에 그 목사님들만 50명이 넘게 죽었고요. 그 수많은 성도들이 신사참배 거부받아 죽었고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숨죽여가며 예배드리며 그때의 모든 교회의 목사님들과 성도들의 기도 제목은 무조건 뭐냐? 대한독립이었어요. 하나님, 이 나라 해방시켜 주세요. 이 나라 독립시켜 주세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게 많습니다. 찢겨져 있는 이 나라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남북으로 찢겨져 있는데 동서로, 진보와 보수로 여러분, 찢겨져 있는 이 나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복음으로만이 하나 되게 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야 모든 이 나라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둘로 셋으로 찢어져 가지고 서로 비난하고 비방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나라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복음으로 온전히 하나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 동포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 저들이 저런 고통 속에 살아야 돼요. 특별히 지금도 여러분 숨죽이며 눈물로 기도하는 북한의 그리스도인들 위해 기도해야 돼요. 저들이 마음껏 하나님 이름 부르며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북한 동포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북한의 우리 탈북민을 돕던 그 중국하고 인접 지역의 탈북민을 돕던 선교사님들이 6명이나 억류돼 있어요. 잘 몰라. 나라가 이상해서 관심도 없어, 대통령부터. 여러분,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나라는요, 한 명만 억류돼 있으면 대통령이 움직입니다. 수상이 움직입니다. 우리 교회 오셨던 김현수 목사님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었어요. 캐나다 수상이 움직여서 빼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김정욱 목사님은 2013년도 10월에 붙잡혀 끌려 들어갔어요. 8년이 됐습니다. 김국기 선교사님은 2014년도 10월에 7년이 됐습니다.
최춘길 선교사님은 역시 14년도 12월에, 고연철, 김원우, 함진우 선교사님은 2016년 7월에 5년 됐습니다. 캐나다,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고문하고 매질은 안 합니다. 노동만 시키고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주지. 그러나 우리나라 선교사, 탈북민 돕던 선교사 끌려가면요, 죽도록 매를 맞고 모진 고문을 당하고 숨만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해갖고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전혀 대통령이야 관료들은 관심 없습니다. 이상하게 저 북한의 어떤 내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저자세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주보 안에 여러분 우리 목장 예배 있는 데다 이분들의 이름을 6분 이름을 넣어놨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탈북민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6명 선교사님들, 여러분 좀 이름 불러가며 한마디씩이라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광복시키시고 6월절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던 것처럼 이 북한 동포들과 이 선교사님들을 하나님이 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은 지금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않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말은 좋습니다. 차별금지법, 평등법, 건강가정기본법 이래가지고 그럴듯하게 말을 하지만 핵심은 동성애를 합법화시키자는 겁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걸 합법화시키고 여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 걸 합법화시키자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잘못됐다, 죄다 그러면 이건 차별하는 거니까 벌금을 물리고 죄를 물리고 그러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직전에는 전부 다 동성애가 있었습니다.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세상이 악해지고 이제 종말이 되니까, 종말의 끝이 되니까 동성애를 합법화시키자. 심지어 동성애 목사를 합법화시키자. 동성애를 죄라고 하지 말고 동성애를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을 오히려 벌을 주자. 여러분, 기가 막힌 세상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성경이 죄라 하는 것은 죄입니다. 지금 여러분, 진보정당이 수적으로 훨씬 우세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계속 이걸 통과시키려고 난리를 칩니다. 아마 여러분 조만간에 이 국회, 현재 국회 통과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동성애는 죄다, 동성애는 잘못됐다, 그래서 벌금이 아니라 감옥에 보낸다 해도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이 금하시는 죄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차별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미워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죄라고, 잘못된 거라고, 아니라고 얘기하자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성 호르몬이 많아서 기질상으로 여성적인데 어떡하냐? 아니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동성애에 있다 나온 사람들 얘기 들으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게 하셨고, 남자와 여자가 혼인해서 부부가 돼서 자녀를 낳아서 여러분 가정을 유지하게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걸 아니라고, 얼마든지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도 될 수 있고, 남자와 남자가 부부가 될 수 있고, 여자와 여자 결혼해서 한 가정을 꾸밀 수 있고, 그거를 차별하지 마라, 그걸 합법화시키자. 여러분, 그게 차별금지법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인정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절대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광복절 정말 꿈꾸는 것 같고
우리 얼굴에 입에 혀에 찬양이 감사가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 이래야 되는 날이에요. 1년 중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중에 제일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무조건 유월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우리도 여러분 여러 절기가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방시킨 이 광복절이 제일 중요한 절기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 그런데 우리 현실 앞에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 나라가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 북한 동포 억류되어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북한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저들 하루빨리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돼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다 무너지는 그런 나라 되지 않게 차별금지법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광복절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 하나님이 지켜주신 나라,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나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